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나일강은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이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일강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이 이제 이집트다. 이집트들이 그 선물을 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나일강으로 인하여 물을 공급받고 풍성하게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 또 과학이나 종교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이 나일강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생명줄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유익한 강이었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어, 살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져. 나의 인생은 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어, 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는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 그리고 높은 연봉이면 '아 내 인생 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면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내 인생은 만사오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 이제 뭐 제가 예로 들었던 어 이런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만사형통일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은 것들을 사실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표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삼고 또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얻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우리 생명줄이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일강이 너희 생명줄이 아니다,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작. 생명의 근원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어요. 어, 이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도 완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일강의 신 앞에만 가면 엎드린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를 가면 바로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일강가에 가면, 그것도 아침에 거기에 있으면 거기서 바로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는 왜 아침에 나일강가에 갔을까요? 산책하러 갔을까요? 산책이 아니라 이 나일강의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오늘 또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하는데, 나일강의 신에게 오늘 하루도
나를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어 신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강했지만 날강의 신 하피에게는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완강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강했을 뿐이지 자신이 믿는 신 앞에서는 엎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일강의 신이 애굽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에 있지 않다. 그래, 네가 나일강 앞에서 네가 섬기는 그 신에게 절하고 있지만 진짜 신은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바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이 나일강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 진짜 신은 나다. 네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절 붉은 글씨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네가 그토록 생명 줄이려고 하는 그 나일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 눈으로 직접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보니까 결국 나일강은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돼요. 생명줄, 생명을 주는 강이라고 여겼는데 그 강이 생명을 죽이는 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나일강의 고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게 했단 말이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나일강이라고 여겼었는데 그 나일강이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취가. 가까이 가면 코를 막고 나오겠죠. 멀리 떨어지겠죠. 악취가 나니까. 그런 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로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아예 안 되겠다. 괜히 까불지 말자.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시작. 왜 바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파기 때문입니다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에게는 궁중 요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행했는데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여기까지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냥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어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로 또 피로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겨요. 다 피가 되었는데 어떤 물을 가지고 피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긴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성경학자들은 이 애굽의 술사들이 모방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모방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모방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수준이라는 것인데 물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사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마술사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피를 물로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물을 피로 만드는 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모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모방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모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모양,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모방하는 것이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행위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모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겉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을 모양만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의 노력이에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를 믿음 좋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말씀 많이 아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는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봐,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이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어, 이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지. 이렇게 바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뭐 하지도 않았다고요?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를 일이야. 나는 뭐 신경 쓰지 않겠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물이 피로 변한 상태란 말이죠. 악취가 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는 완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 어, 이 정말 핵심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모양만 중요시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특별히 그렇죠. 이 모양만 중요시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부입니다. 모든 것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숨겨놓고 일부만 가져왔잖아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이 중요하게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요 또 금식도 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11조를 떼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속은 썩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가 보여주듯이 핵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우리도 물로 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 바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제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이 애굽 땅에서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생명줄이라고 여겼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제 땅을 다시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그렇죠. 지하수를 찾는 것이죠. 땅을 파서 물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이 24 절에 있는 말씀을 이 기록을 보면서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내 힘으로 다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시 땅을 팝니다.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다시 땅을 파는 모습입니다. 이 바로와 애굽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이것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인해서 지은 이 갖게 된 죄, 그 죄성, 그 죄성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리도 가능한 일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해결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우물을 파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다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물이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에 또 우물을 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곳을 또 땅을 파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파는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파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나오고 또 그 물은 또 언젠가는 고갈되고 만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는 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힘은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우물을 팔지라도 그 또한 다른 나일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를 내고 피가 된 나일강, 생명줄이라고 여겼지만 생명을 죽이는 나일강. 그러니까 우물을 팔지라도 또 다른 나일강일 뿐이지 그것은 생명줄이 아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피로 변했고 죽음의 강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이는 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피는 생명을 죽였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그래서 다룹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산다 이런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물이 피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변할 수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명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 그러니까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는 우리가 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쓰임 받을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 고난, 그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진짜 생명의 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길 바라보지 말고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나의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사실 다른 우물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 바로는 다른 땅을 팠잖아요. 다른 우물을 팠잖아요. 근데 우리는 혹 그렇게 될지라도 다른 우물을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 즐거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여도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속삭인다라는 것과 말한다라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이 단순히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로 사용하신다.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로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그냥 괴롭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 알아듣지 못하니, 내가 그렇게 속삭였는데 못 듣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양심에 대고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못 들으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확성기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듣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재앙을 통하여 확성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다스리는 존재가 나다. 나일강이 생명줄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신은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마치 생명줄이라고 여겼던 소망이 사라져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고 그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딱 들으면 좋겠는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듣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진짜 생명으로 이끄는 초청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으로 이끄는 초청이 될 수 있죠.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나일강에서 찾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서 제가 안정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꿈을 이루는 것이라든지 건강, 뭐 가족, 가정, 관계에서 어떤 나의 의미를 찾고 싶어 했다면 그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깁니다. 그냥 짧게 지나가지 않아요.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7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어딜 가든지 악취가 나는 거예요. 다 피로 변했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7일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시간이 고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회도 주신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네가 깨닫길 바란다, 이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내가 물을 어떻게든 찾아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땅을 파서 내가 얻어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포기하는 거예요. 여긴 아닌가 보다, 포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처럼 마음을 걸어 잠근, 난 모르겠다, 난 신경 쓰지 않겠다, 난 몰라, 나는 나만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분 찾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걸어 잠그고 모른 척 하면서 지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 이 7일이라는 충분한 그 시간 속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초청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좀 깨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보면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로 가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마지막 날에 그렇게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회복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어,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이 잔을 옮겨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혹 이것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응답된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어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3번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응답된 거예요? 거절당한 거예요? 응답된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이렇게 평생 살아도 되는 거야." 하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 응답 받았다.'라고 여겼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응답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응답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바울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생명수를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야 되느냐? 아닐 수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평안했어요. 그것을 불편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평안하게,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